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광야 앞 하겔라 산에 숨어 은신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600명 정도라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지요. 이런 대인원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다니는 그곳에는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결국 다윗의 은신처를 10사람이 밀고 함으로써 위험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는 은신처를 정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위험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위협하는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0사람입니다. 10이라는 지역은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정도, 마온에서는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유대 지역의 산악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산악 지역에 있는 10광야에 있는 그 산악 지역에 있는 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길라 산입니다. 이 10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3장 19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도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들, 그 10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10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쉽게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가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따지기보다는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랄지 하나님의 정의, 양심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자기의 이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쫓아 살아갈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는 합니다. 바로 이 10사람이 정의와 무관하게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하고 죄 없는 다윗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날 다윗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희생물로,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노림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그리고 그 하수인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수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노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겉으로 보면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방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 모르는 그런 적들에게 포위당한 채 우리는 그 적들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노리는 그 대적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먹잇감이 없을까 배회하면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음해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코 놓치는 법 없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근신하고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탄들을 도둑이라 칭하시지요. 그리고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참인 것 같지만 다 거짓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탄핵 재판에서 그들이 그렇게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외쳤던 하나하나의 조목조목이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 거짓말장이인 그들 아비 마귀를 따라서 그들도 거짓말장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사탄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허투루 대한다면 그들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 간교한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그들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긴 것이겠지, 끝난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그 악의 잔재들을 뿌리 뽑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뒤를 다 살펴보고 이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번 졌다고 해서, 한번 파면됐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그냥 멈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가장 잘 노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다고 믿으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나는 이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조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지요. 조금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지요.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할 죄의 악의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자신은 믿음 위에 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죄 없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밀고 하고 음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사탄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사탄이 부리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는 못할 망정,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직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돈의 노예로 만들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온갖 간계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사람의 그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그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탄의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울이 뽑아서 자기 수하로 삼은 3,000명의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 3,000명의 뽑힌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고 왕에게 선택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왕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정의로운 왕이었다면 그런 사람 밑에 그 부하가 되어서 그 군대로 뽑혔다는 거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뽑혔다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도 큰 대의를 행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상당히 어깨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뽑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나를 선택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선택한 그 사람이 왜 나를 뽑아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내려온 명령이라고 해서 아이고 좋아라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의 역사에서는 항상 군인들이 무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뽑아서 이것을 하라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의 군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자기를 뽑은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편인 다윗에게 선택되었다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에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일에 헛된 수고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뽑힌 사람들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사울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사울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했지요. 무익한 일, 반역하는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실패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지금 현실에서도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울만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3,000명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뜻을 따라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 고난당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느냐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꼭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주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들을 현실 삶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추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누군가의 밑에서 그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 생활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라도 누군가를, 아니 어떤 존재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나보다 힘센 그 어떤 존재를 항상 섬기면서 그것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존재, 어떤 존재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택하게 된다면 악을 버려야 할 것이고 악을 택하게 된다면 선과 대적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나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어리석은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할 가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주인은 따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도 인생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최고 우선 목표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탄 마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삶을 살 것인지 악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결코 악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탄 마귀의 삶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결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이걸로 따지지요. 소위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했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지 실패한 것인지를 따집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적인 인생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더 성공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악한 일을 하고도 조금도 사과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된 일들을 마구마구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거짓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할 때도 있지요. 훨씬 잘 속입니다. 잘 훔칩니다. 잘 뺏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실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운 일에 나의 모든 것, 나의 부와 모든 것들을 걸고 거기에 생명까지도 바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부와 명예를 얻기는커녕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훨씬 더 우리 삶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세상에서는 조금 약삭빠르게 나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정말 나은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탄의 사람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마지막에는 허무하고도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구원에 이르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무엇이 진짜로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무엇을 얼마나 챙겼는지 그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롯이 나의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울을 주인으로 삼고 사울에게 뽑힌 사람들, 일시적으로는 큰 영광을 얻었겠지요. 번영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바로 그 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의 성도의 삶, 재물만을 따라가는 그 사탄 마귀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지요. 비록 이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어떤 영광도 어떤 면류관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키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며 성삼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